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두가 체념하고 누구는 수치심에 떨기도 하고 누구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모두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저들에게 더 이상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체념의 내용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사망으로 이제 종결된 것으로 그들이 잠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 하는 설렘과 기대가 이렇게 허망하게 잠시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무슨 꿈을 꾸다가 이렇게 악몽같이 끝나버린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다.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다 끝난 것이다. 그게 저들의 체념입니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찌됐든 모두 다 체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중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안식 후 첫날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저들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마저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 거기에 절망하고 울지 않습니까? 어떤 자이든 다 지금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이제 끝났다가 돼버렸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해나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대에서 이 돌이킬 수 없는 끝이 나버렸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렇게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의 이 죽음은 저들에게 절망이고 끝난 것이며 그것으로 저들을 그 괴롭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어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그 신비로움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범죄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만 이 일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저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죄책감과 어떤 당혹스러움 앞에 이렇게 끝난 것이다 하는 그 허망과 절망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작정이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는 지금 저들은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저들에게 내어주시고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은 나의 못남과 나의 눈물과 좌절과 한숨과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그렇지 않다고 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철저한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필요로 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범죄한 우리, 절망한 우리,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우리로 상실감과 낙심과 좌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수혜받으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명과 구원과 영광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귀한 자녀의 대접을 받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이고 이제 끝난 것처럼 아무런 기대도 어떤 반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근거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상도 불허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한 그곳에서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방법, 그게 지금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다. 당신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확인시키려고 할 때 말로써 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고 무언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표현으로 나의 진심을 보이고 싶을 때 그때 자결합니다. 그 죽음처럼 뜨겁고 확실한 자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슨 정의감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도 자결을 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나의 사랑을 확인시키겠다.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진심을 다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자결하기도 하죠. 예수님은요. 자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얻은 것은 다만 가슴을 치며 울며 돌아간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예수를 죽여서 얻은 것이 없는 그 허무와 절망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이게 끝입니다. 기껏 잘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 선한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린 그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든 모두가 체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여서 얻는 것이 없는, 얻은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의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울고 절망하고 가슴을 칩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런 인생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소경이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이죠. 이 근거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을 내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한 것이 예수를 내어준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진심이나 신앙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고쳐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체념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죠. 그 생각, 그런 근거를 가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범죄한 우리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우리가 근거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께서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상대에게 세상을 대하여 자신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근거가 되고 예수 때문에 결과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 믿음의 대단함을 먼저 부각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격을 갖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그가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졌다. 자꾸 이런 이해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려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한 그 의를 받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의 인생이 근거가 생기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구원을 오늘 우리가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어서가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 망쳐버린 겁니다. 다 망쳐버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다 망쳐버리고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없어서 절망의 끝장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한계로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어주는 인생이 되어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맡기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그 용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를 고쳐놓을 수 있다던가, 나의 진심으로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던가,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든가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내주는 것, 무슨 의심과 불안과 분노와 조급함에 우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거 고치려고 들지 말고, 그거 비난하고 그거 바꿔놓으려고 들지 말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이유도 실망할 필요도 없이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열심뿐이죠. 그리하면 내가 할 일은 끝인 겁니다. 내어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자리에서 신앙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울어서 상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조작되고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내 마음, 답답한 내 마음을 눈물로 표시한다고 상대가 그걸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겪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그 인생을, 그 현실을 우리가 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요. 그래서요,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 인생을,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나 같은 인생 이렇게 못났는데요. 이렇게 나쁜데요. 이렇게 헛된데요. 가능성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겠답니다. 그것을 받은 오늘 우리도 상대가 나를 처리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이 길의 영광이, 이 길의 부활이,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 이 길에서 만나는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 하나 져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찌 나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이거 하나도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속이 상해서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나 죽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왜 당신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체념할 것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방법이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그렇게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귀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쁨으로 주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따스한 손길을 날마다 느끼게 하시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